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이재영 집사님 계신데 남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는 하지 않고요. 아마 가족들끼리 이렇게 장례를 할 것 같습니다. 빈소는 건양대 부여 장례식장 1층 특위로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는 내일 오전 8시입니다. 기관은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오여전도회시고요. 구역은 1교구 1구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불임절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불임절을 계속 지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후기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죠. 이 두 사람이 전권으로 그랬습니다. 전권으로. 그러니까 왕후는 에스더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권을 가진 거고 모르드게는 이런 사건을 지나는 동안에 하만의 위치를 이 모르드게가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3절 말씀 10장 3절의 말씀에 가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르드게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요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대체 모르드게가 성전 문에서 뭘 한 걸까? 초병을 쓴 건가? 성전 문지기가 돼서 초병을 쓴 건지 아니면 성전 문을 이렇게 출입하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인지 이거는 좀 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위급 관리는 아닌 거예요. 고위급 관리가 성전 문지기에서 문을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여기 보면은 아하술의 왕 다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지나는 동안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하술의 눈에 확 띈 거죠. 그러니까는 반란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거를 막아준 사람이 모르드게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해놓고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가 한 일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도 잠잠하게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만이 벌린 일을 수습하는 이 과정도 이제 모르드게가 깔끔하게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아말렉 족속, 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하만 계열의 아말렉 족속을 싹 페르시아에서 제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나는 동안에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눈에 띈 거예요. 왕의 눈에 띄게 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 다음에 되는 그런 이제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이제 29절에 가서 보시면 에스더는 이제 왕위의 권한이 있고, 모르드게는 이제 아수르의 왕 다음에 가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한을 전권으로 이런 겁니다. 전권으로.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축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뭘 했느냐? 글을 써서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했다. 굳게 지키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통성경 관점에서 보면은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에스드게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모든 힘을 쏟은 거예요. 그 힘을 모두 쏟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임절을 대대손손 계속 지키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올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영향력을 동원해서, 그 영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부모 자녀들 관계를 좀 보고 싶어요.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전권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많이 살기 때문에 제 인생에 저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있고 그거를 제가 무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저를 이혼시키려고 그랬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셔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전권과 같아요. 그런데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그 힘을 가지고서.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불의자식이죠, 불의자식.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살림을 합했어요, 저하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얹혀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엄마도 목사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아들이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동네 목사가 되면 됩니까? 저희 뭐 동네 어른들을 다 혼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랑 부딪혔죠. 예, 저랑 부딪혔는데 그날로 그 다음 날로 그냥 저도 이제 그날 작심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싸운 거예요. 오늘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리라. 그리고 이제 싸우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결심했겠죠. 어떻게 이 자식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셔서 이제 그 다음 날요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사준 옷, 신발 다 벗어놓고요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남의 집에 식모사 하셨어요. 남의 집에 식모사 하셨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내려온다고 다 정리하고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다 어디서 또 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요 우리 이모님들한테 하고 삼촌한테 하고 내가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이러고 산다고요 막.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친척들한테 불효자식이 돼가지고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지 엄마 쫓아낸 사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한테 친척 어르신들한테 제가 참 아주 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꼴이 몇 년 동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오해도 풀리고 이제 그래 니는 엄마 성질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오해도 풀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전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정권을 가지고 자신 마음대로 휘두르신 거예요. 저는 부모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는 애써 사랑해서 자식을 키워놓고 부모가 그 자식을 망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한을 쓰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 상한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예요. 물론 자식이 철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한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변별해야 됩니다. 변별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부모 욕심과 부모 생각과 부모 감정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결국 자식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 가정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들이 얻은 그 전권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불임절을 만든 거예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이 은혜를 늘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절기를 만들고 이 절기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겠죠. 그런데 이 1세대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세대가 그 은혜를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3세대가 그 은혜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거를 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후가 말하고 권력 서열 2인자가 이 얘기를 강조하니까 누가 그거를 어기겠습니까? 이 불임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굳은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의 명절이 된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저는 이런 이제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 되나요? 제가 만약에 뭐 술, 담배를 안 한다 할지라도요, 컬핏하면요, 동네 사람하고 싸워요. 읍사무소 가서 싸우고, 군청 가서 싸우고, 뭐, 도대체 말이야,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막, 가는 곳마다 제가 싸우고 다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사실 이제, 신자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목회자가 보여주는 그 본이 참 중요해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뭐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목사의 삶이 성도들에게 존경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네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기 맞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비록 젊은 목회자고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네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직분자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제 설교가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직분자들에게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안수집사를 주고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이제 임직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분들이 직분자인 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직분자들이 갖고 있는 전권이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불임절과 같은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임절과 같은 절기가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영향력으로 쓸 것인가? 어떤 영향력으로 쓸 것인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불임절을 만든 거예요. 불임절을 만들고 그 불임절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다. 우리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나갔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깨보면은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 간다는 거예요. 또 자다가 눈을 떠보면은 어머님이 또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하고, 어머님이 되면은 주일날 되면은 야, 공부해야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주범이 엄마 아빠예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예요. 왜냐면은 주일날 학원에서 특강을 열면은요, 학원 보낼까요? 교회 보낼까요? 학원 보내는 거예요. 특강 가서 들어야지, 공부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불임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불임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 거예요.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한,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그들이 불임절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 한, 모르드게가 권력 자리에 있는 한 이들은 계속 불임절을 지켰을 거고,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에 이 좋은 감사절에 대한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이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아수르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다가 왜 썼을까?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아수에로의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가를 표시함으로써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와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축복하시는데 아수에로 왕만큼 축복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수에로 왕만큼. 그만큼 이 이방인 모르드게가 왕조 실록이라 그러죠. 거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언급되고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 드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저는 이 표현이 참 도전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 모르드게 이름이 그냥 나와요. 모르드게.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군청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을 해요. 하는데 그냥 일반인 고성내, 고성내가 훌륭해가지고 요번에 승진했대, 뭐가 됐대 이런 거하고 예수 믿는 고성내가 승진돼가지고 이렇게 됐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어요.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하고 악한 감정 때문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는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을 뻔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반면에 또 그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의 명성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 전체의 명성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개 개인이냐 아니면은 예수 믿는 모르드게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10장 2절에서는 단순히 일반인 모르드게가 성공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서는 무슨 얘기하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도 되고 유다인 중에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족속에게는 안위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예수 믿는 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예수 믿는 누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요.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개인의 이름을 날리는 거냐 아니면 유다인 모르드게처럼 예수 믿는 누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란 명성으로서 그의 이름을 날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함이 있다면 뒤에 붙는 명칭 이전에 앞에 붙는 명칭, 예수 믿는 누구누구 사장, 예수 믿는 누구누구 과장, 이런 명함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이들이 아무도 기여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에스더는 고아잖아요. 부모도 잃어버린 고아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가, 그리고 왕후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가, 이게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문지기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을 했는가, 그가 어떻게 왕 다음에 권력 가진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성을 날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 에스더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에스더 이야기를 좀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를 가진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좋은 신앙의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대손손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눌 수 있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